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더 부욕케 하신 하나님. 주보에는 제가 한글로 더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저 설교 원고에는 영어 정관사 더를 써서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더욱더 계속해서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부자로 사는 것, 잘 사는 것, 행복한 것, 건강한 것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1장 22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한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쉬울까요? 가난하면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것일까요? 거기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에게 영생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럴 때 이 부자가 어떤 반응을 보여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너 가진 재산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하니까 했던 부자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재물 때문에 걱정, 근심,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에요. 창세기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마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거의 1년에 한 번씩, 아니 평생에 수십 번을 반복해서 들었던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저도 이 본문을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진 본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 시간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많이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본문의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세요. 부르시는 하나님, 또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손으로 깎아 만든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던, 정말 그 우상들을 만들어 파는 그런 가업을 가진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도 않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구원하고 하려는데 너의 생각은 어떻니? 이렇게 하지 않아요. 구원은 아브라함의 동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원은 이렇게 일방적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너를 복 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끝이에요. 여기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우리 계약서 써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며칠만 기도해보고 하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에는 전혀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유예기간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훗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내게 달라 했을 때 이삭은 주저하지 않고 다음날 일찍 새벽에 사흘길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떠납니다. 저 같으면 여보,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 말이야. 어제 나타나셔서 나보고 제물로 드리라고 하네. 당신 생각은 어때? 이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가정적이에요. 우리 아내들 이런 남편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내와 전혀 상의도 없어요. 몰래 떠났는지 그냥 아내를 의식하지 않고 떠나는지 모르지만 다음날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들은 어부였죠. 친척이었고 친구였어요. 그들이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주님 잠깐만요. 이 많은 고기 좀 치워보자. 팔지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이웃에다 좀 나눠주고 올게 하지 않았어요. 뭐하고 갔어요? 버려두고. 하나님의 콜링에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반응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이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입에 붙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고백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믿고 깨닫고 순종하는 자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은 순전한 자의 하나님. 이삭이 모리아산에 갔어요. 아무 저항도 하지 않아요. 당연히 자신이 제물로 드려질 것을 알았던 것처럼 그 17세의 나이에 충분히 반항하고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지만은 순진하게 그냥 제물이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또 야곱의 하나님은 섭리 안에 있는 자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확고하고 일방적인 계획이시고 무조건적인 계획이세요. 너 구원받고 싶니? 내 의견을 묻지 않으세요. 그리고 야 근데 말이야 내가 구원하려고 봤더니 너 지금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어. 나가 몇 년 후에 다시 올 테니까 그때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스펙을 좀 잘 쌓아봐. 뭐 40일 기도를 몇 번 한다든지 헌금을 몇 억을 한다든지 뭐 전도를 뭐 100명을 한다든지 이런 스펙을 쌓아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이나 조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겠다면 왜 우상을 섬기던 그 데라의 그 불신앙 집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을 택하겠냐 이 말이에요. 더 훌륭한 가문에서
믿음 좋은 사람을 택했겠죠. 이처럼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진짜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서 그 이름이 창대케 되었습니까? 되었죠. 우리는 알아요. 근데 이 당시 아브라함은 어땠겠어요? 오늘 말씀에 이어서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줄이에요. 이 줄자가 중요해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아직 보여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일단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의 삶이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은 정말로 앞길을 한치도 알지 못하고 지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우리는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서 창대케 되었다. 이건 우리는 잘 알죠. 역사 속에 이미 지나온 과거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순종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 이름을 창대하게 될까요?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고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까요? 나에게 이런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고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2, 3안 내가 살던 한 20, 30년 살던 이 고향이든 객지든 하여튼 오래 머물던 걸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에 있어서 즉각 순종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고민할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쩌면 그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제 순종하는 자에 대한 고민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되지 않느냐는 완전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언제 구원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언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아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세요. 나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언제 하나님께 때를 쓴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보려고 했지,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의 재산을, 유산을 물려받고 이제 자신이 눈으로 배운 그것, 목과 우상이나 만들어 팔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너를 이렇게 하겠다.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약속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의 미래는 이제 하나님의 고민인 거예요.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뭐겠어요?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저도 좋아요. 믿고 따라갈게요.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이루십시오.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전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신령은 나의 결정이지만 신앙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약속되어진 많은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이기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전능자는 못 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다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시고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약속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보듬어 안으시길 바라고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항상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약속이고 하나는 명령이에요.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죽어서 그 약속을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대에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은 내 자손 대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언젠가 이루어진다. 우리의 기도는 언젠가 응답되어진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함께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순종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럼 만약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까요?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과 또 하나는 축복이에요.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구원하십니다. 사람도 신실한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킵니다. 인간 간에 한 번 한 계약은 속아서 한 그 사기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법정에서 그것이 효력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언약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때문에 취소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구원의 약속은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방법으로 구원하시느냐?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구자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처럼 우리 영혼 구원이 소중하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많이 베푸신 그런 사랑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한 눈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육신을 쳐서라도 사랑하는 영혼만이라도 끝까지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과 별개로 축복은 내가 순종해야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흘러갑니다. 축복은 지금도 내 곁에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어려서 우리 동네에 약간 그 개울이 있어요. 건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요. 장마철에는 물이 흐르고, 이제 물이 흐르고 나서 비가 개면 물이 조금 흐릅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친구들이랑 물놀이 아닌 물놀이해요. 모래와
황토가 섞인 거기에서 그 물을 내가 파놓은 구덩이에 하려고 손으로 파서 물꼬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가 거기다 또 격가지를 쳐서 자기가 그 물을 끌어가려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게 떠올랐어요. 축복은 흘러가는데 그것을 나에게로 축복의 물꼬를 끌어당기는 것, 그것은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축복을 받아도 엄청 오래 걸립니다. 고생하고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보면 지름길을 두고도 먼 길로 돌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 끝까지 축복하지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다 축복을 누리시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시작이 되시고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그것이 오늘 본 말씀에 나오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거의 명령이에요. 즉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떠나면 되는 거예요. 우상의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를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줄 새 땅을 향해서 떠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시겠어요? 내가 이사갈 집을 계약도 안 했는데 지금 여기서 이삿짐 싣고 가겠냐 이 말이에요. 쉽지 않은 거예요. 이 명령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인류의 대표자로 아브라함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으로서는 떠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적당히 뭐를 썩는 것을 싫어하세요. 빛과 어둠을 썩는 것을 싫어하세요. 의와 불의를 썩는 것을 싫어하세요. 생명과 죽음을 썩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또 섞을 수 없어요. 떠나는데 아브라함이 자신의 계획이 있으니까 며칠 후에 떠나면 안 될까요? 여러 가지 자신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즉시 떠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에는 가만 보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산 믿음과 죽은 믿음. 오늘 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실 때 떠나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도 믿음이긴 하지만 떠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입으로만 아멘하고 저 사람이 떠날 것인지 저 사람이 순종할 것인지 아무리 봐도 분명히 대답은 네 했는데 뭉기적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아멘은 잘하는데 몸으로 행동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면 이런 환자들이 있어요. 너무 살고 싶은데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어린 자식을 두고 살아가는 가족들을 두고 절대로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는데 안 죽고 싶은데 몹쓸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부모가 있습니다. 또 부모보다 먼저 가는 자식들도 있습니다. 고생한 끝에 좀 살만하니까 죽을 병에 걸려서 그 모아놨던 돈을 다 탕진하고 병도 못 고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인생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의사의 처방을 따라하지 않는 환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병을 나을 수 있을까요? 나을 수 없어요.
의사의 말을 듣고 죽을지라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처방대로 모든 것을 조절하고 모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의사의 말을 잘 들어야 병을 고칩니다.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약속된 복을 받습니다.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의사의 말을 듣지 않는 환자와 같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의사의 처방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과 같아요. 복을 발로 차버리는 사람이고 저주를 스스로 끌어당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순종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순종하는 것만이 내가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그러면 왜 떠나라는데 안 떠나고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여기 왜라고 한번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세상이 더 좋아서 그래요. 아브라함도 부모가 이제까지 일궈놓은 가업이 있어요. 함께 할 친척들이 있는 대대로 살아왔던 그 고향은 상당히 매력적인 거예요. 하나님도 좋지만 이제껏 섬기던 우상이 더 좋고 손에 쥐고 있는 세상의 기쁨들이 더 좋아서 참아 놓을 수가 없어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처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다 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던 롯의 처를 보세요. 그녀도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탈출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제 발로 그 구원을 차버렸어요. 결국 그 많은 재물들이 아쉽고 아까워서 뒤를 돌아다 보아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미련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는 떠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인생의 허물을, 우상의 허물을, 세상의 허물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떠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부욕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구원받기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로 이 시간 우리 모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잖아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 옆에서 나를 가끔 비틀거릴 때 나를 살짝 붙잡아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신약에서 함께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것이 함께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귀로 듣는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거주하시고 함께 하시고 체험하는 하나님. 우리는 2년간 코로나를 체험했습니다. 경험치 못한 세상을 경험했어요.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바이러스들과 함께 위드 바이러스 함께 해왔어요. 이제 코로나도 함께 하면서 예방하고 치료하고 싸워 이기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with Holy Spirit. 영어 잘하죠? with Holy Spirit. 무슨 소리예요? 지금은 성령과 함께하는 시대예요.
코로나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육적인 감각은 예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분 나쁘면 어떻게 돼요? 화를 내고 삐지고 잘하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지만 나이아가라 증후군,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뱃놀이 하는 사람들, 폭포에 가까이 오면 물살이 거세져요. 점점 거세져요. 그래서 경고선이 있습니다. 빨리 상류로 올라가세요. 그 안전 펜스가 있고, 그걸 무시하고 그 급류를 즐기다가는 뭐예요? 이제 폭포가 가까워지면 거슬러 올라와 폭포와 함께 추락해서 죽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지금 평안하다고 해서 잘못된 길로 흘러가고 있는데 감각이 무뎌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아프면 얼마나 신경 많이 씁니까? 여러분 지금 왜 마스크 쓰셨어요? 우리들 영혼의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배를 참석치 못하거나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거나 기도를 빼먹으면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심령이 허전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에 민감한 깨어있는 성도예요. 영적 감각이 죽은 사람은 어때요? 며칠 성경을 안 읽어도 괜찮아요. 기도 생활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주의를 보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져서. 여러분, 영적 감각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될 때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영적인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이 뭐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술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응? 마약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에 취해야 돼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의자에서 나는 내려오고 성령 하나님을 주인으로 내 마음의 의자에 앉히고 성경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순종이고 충만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나 은혜 받았었지, 옛날에 참 뜨거웠었지, 옛날에 콧물 눈물 안 흘려본 사람 누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충만을 계속 유지하는 풀필이에요. 영어로 풀필. 계속해서 이 컵에 물이 찰찰찰찰 넘치도록 부어지는 걸 충만이라고 해요. 가만 두면 뭐예요? 옛날 은혜 받았으니까 물이 증발해서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종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나를 살펴야 됩니다. 급할 때는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사람, 편안할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하루에도 12번씩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다. 아브라함은 오늘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종과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두 가지 순종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고운 털 박힌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미운 털 박히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많은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사용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감사하지 않으세요? 나 같은 주인,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잘났습니까?
아브라함은 우상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좀 낫네. 아니에요. 중요한 건 현재예요. 현재 내 상태예요. 그리고 또 미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축복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영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본토, 친척, 아비집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초신자예요. 이제까지 아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듣도 보지도 못했던 초신자였어요. 그렇지만 출발은 영적으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버릴 것은 버려야 하고, 떠나야 할 때 떠나야 하고, 순종할 때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한 손에 여전히 세상에 좋은 것을 쥐고 그것을 놓지 못하면 우리를 더욱더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더욱더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가 지킬만 한 것이나 내가 정말 하나님 이거 지킬 수가 없는 엄청난 힘든 것이나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시기 원합니다. 내 생각에 이건 지킬만 하니까 지키고 이것은 어렵고 아깝고 안 되니까 제껴두고 이러지 마시고 언제나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가문의 하나님, 우리 자손대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지를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온전한 순종을 들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